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윤여자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두워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위기를 당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고 하면 어지럽습니다. 또 심하면 멀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37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풍랑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애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지금 그런 찰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 그것밖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제 배는 침몰 직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배 타고 있는 자들은 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공포에 그들은 질려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상 다니던 물길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너무나도 큰 풍랑이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배를 젓는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고 물을 퍼내는 것도 도와주시지를 않고 배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도움의 말씀도 전혀 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견디기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불길한 생각만 들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어떻게 해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슬그머니 눈을 뜨시더니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것에 했던 풍랑이 언제 그랬더니지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유머 시리즈 중에 무서워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 유머가 썰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 유머는 이런 겁니다. 공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나 자신, 그래서 무섭나, 내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워요? 당신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걸 남자가 여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니고 있으면 꼰대입니다. 여러분, 무섭군, 여자가 남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살맛이 나지 않아서 생에 무력증에 시달린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섭대이.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무섭답니다. 그래서 무섭지비. 요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유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섭다고 해서 뭐란 줄 아십니까? 무섭다. 썰렁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와 파도를 꾸짖었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랑, 민족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꿈이 기다리는 저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큰 풍랑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고난과 위기가 덤벼드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예수님을 찾고 깨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에 처해서 죽게 될 상황에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문제는 일단락 났습니다. 왜 그들은 광풍을 만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까? 자기들은 업으로 참배에 굵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풍랑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기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해질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교만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철저하게 그를 깨뜨리고 부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진정한 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덤벼드니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 예수님을 깨웠지만 만약에 풍랑이 없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봐라 우리가 해냈지 않느냐라고 자기들이 교만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미지근하다가 끝나고 말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께 요청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다가 안 될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아예 주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야 더 낫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요청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일어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덜쩍 시작해놓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기도하며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병원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 잘못했다고 후회하며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광풍을 맞는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더 이상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게 해야 고난은 멈추고 위기는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도 물을 퍼내는 것도 돛대에 매달리는 것도 모험이 했습니다. 오직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기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울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겁이 많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 두려움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경의 모든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순간 이 현장 속에서만은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한 사건 앞에서 어떤 특수한 한 현장에서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시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막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무관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심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면서도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려 하면 환경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한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되고 있었고, 그 믿음은 고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고 살아도 삶의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현실에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면 재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갓난 아기는 낯을 가립니다.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곳에 엄마가 아닌 낯선 사람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2-3살쯤 되어서 혼자서도 놀기 시작하면 엄마가 거실이나 부엌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커서 초등학생쯤 되면 엄마가 어디 외출한다 해도 혼자 집안에 잘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크게 부르고 소리 질러도 대답도 없지만 엄마는 지금 멀쩡하게 어딘가에 살아있고 곧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면 엄마가 먼데 가면 더 좋아합니다. 천천히 오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천천히 와야 내가 보고 싶은 TV도 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임도 눈치 안 보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실컷 놀다가 오라 그럽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다급해 죽겠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눈물 흘리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신 듯 안 계신 듯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리고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평안 없는 불안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고난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참 믿음은 시련이 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가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난에 처해도 어려움에 겪고도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포도가 일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도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평안을 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지 아닌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삶의 조건은 능력하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임무로 인해 평안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찬란하게 모신 모습을 보고 이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Jesus God.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인간의 내면에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풍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안정이 뭘까요? 풍랑이 없다, 그것이 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안정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밖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5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틴에이저 소녀가 되었습니다. 틴에이저 시절에 그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타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가톨릭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다. 그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가 길거리를 지냈는데 한 병든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병들어서 엎드려져 있는데 오래된 모양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은 한쪽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와서 파먹고 있었습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떻게 할까?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힘없는 연약한 여자가, 이 아녀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당기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뭔가 당겼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내가 도와주어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여인을 들쳐 업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도시의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마침 그가 머물고 있었던 숙소 곁에 있었던 빈 힌두 템플 하나가 있어서 그 템플을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리닉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997년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현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감동을 남겨간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 BBC 뉴스의 크리스찬 언론인인 밀컴 마코 리치라는 분이 캘커타를 방문해서 이 테레사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동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만히 병원에서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요체를 이 간단한 세 마디가 다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신앙을 갈 때 힘든 게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어려운 일들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도 주님께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비전의 향해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파도를 극복하고 인생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꼭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의 광풍에서 무섭고 불안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이 만난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고요해져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순탄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났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이 침묵하는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중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강풍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강구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 앞에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위기의 상황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